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자 관리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맹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삭개오 이야기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가능성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자 관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삭개오 이야기와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맹인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절실하게 원했던 것은 그의 육적인 눈을 떠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주변 사물을 속 시원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과 육적인 답답함을 해소하는 것이 맹인의 근본적인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절실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보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은 그 맹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대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간단한 대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내가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라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뜨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려운 문제라는 게 뭐였을까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문제. 맹인은 구걸하면 사람들의 적선을 받아서 대충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을 뜨게 된다면 더 이상 적선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평생 해왔던 그 구걸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에게 무슨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무슨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나 있었겠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미천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본 경험이 없는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산단 말입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내가 눈을 떠서 나의 육신의 결함이 해소되면 이제 남아있는 나의 인생 살맛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내가 육신의 눈을 떴을 때 평생 걱정해보지도 않았던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도전과 현실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보는 기쁨이 그에게 더욱 컸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맹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문제가 아무리 크고 두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위대한 것일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현실의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전날에 여러분의 모든 한숨이 변하여 여러분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도 맹인처럼 예수를 보기 원했던 자입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삭개오가 우리 동네에 유명인이 한 명 왔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얼굴 한번 보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보다라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하되라는 이 말이 사실은 찾다라는 말입니다.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제테오,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서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테오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예수를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에서 살펴봤듯이 맹인이 해결받기 원했던 간절함은 육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병행 구절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그는 아직 눈을 뜨기도 이전에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기도 이전에. 그런가 하면 맹인이 해결받기 원했던 그 간절함은 자신을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가져다주는 불편함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혜택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당시 거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 심리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맹인으로 봐주는 것, 그렇죠? 나를 불견한 자로 봐주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불견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의 문제보다도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8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맹인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었습니다. 맹인이 간절하게 구했던 것, 바랬던 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떨까요? 그가 예수를 보기 원했다라고 했지요. 그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를 간절히 찾고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키가 작은 신체적인 약점이 해결되기를 원해서였습니까? 세리장이었던 자신을 향한 그 동족들의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가 그치기를 원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19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삭개오가 간절히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에게 나오고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지. 너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든가 너의 길을 한 자나 더 크게 해주겠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속에 언제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맹인이 치유받는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또 오늘 다루어져야 할 부자 관리의 이야기에서 모두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할 때 나의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소망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업도 해야 되겠고, 승진도 해야 되겠고, 내 자식이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처한 심각한 그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되기를 바라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부자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런 것들 구하는 거 나쁜 거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몸이 아픈 사람이라서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 하나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그것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딱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제안하셨다면 그가 구하는 그 한 가지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주님의 긍휼하심, 대속의 은혜, 주님의 구원과 영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는 아직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들 내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었던 것처럼 야, 나의 구원은 확실해 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나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구원을 생명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생명보험 잘 들어놨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에만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와 감격이 없더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해드리고 교회 봉사도 해드려야 하나님이 콩고물이라도 나에게 내려주시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한테 하나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하나 주어. 세상 뭐 별거 있나? 기브 앤 테이크지. 내가 주면 하나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도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든지, 나의 죄인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온통 나 이거 주어 저거 주어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께 그 구원, 그 영생을 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바라고 찾고 구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생, 그 구원이 맞냐는 겁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장 18절 이하에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불리는 그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네, 그러자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선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였던 것은 뭔가 의도가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어본 질문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그때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죠? 예수를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질문, 이 시험에 대해서 선한 선생인 예수 당신이 제시하는 답안을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해 왔는지를 스스로 밝힘으로써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고 뽐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내 자랑하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 믿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부자 관리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 바리새인을 소환하셔서 너희들 이런 자들이다 라고 고발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청렴하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그리고 너희들의 종교적 행함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자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 모두가 부자 관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해 주시냐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공경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관리가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의 선함을 또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나 자신의 그 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함과 나의 그 선함으로 나는 이미 영생 얻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을 합니다.
그가 근심했던 이유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부자 관원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쐐기를 박으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여기서 낙타라고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밧줄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타하고 바늘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실은 아니더라도 밧줄은 바늘과 조금 어울리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낙타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멜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밧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밀로스라고 해요. 그러니 충분히 혼동해서 쓰일 수 있겠다, 잘못 번역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대체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밧줄이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어렵기는 해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바늘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낙타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많은 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낙타로 해석한들, 밧줄로 해석한들, 여러분 중요한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밧줄도요,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예, 낙타도 바늘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왔던, 스스로를 선하게 여기는 너의 그 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부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그런 나를 시험하려 했던 너의 질문에 나 예수가 내리는 답안을 너는 이미 완벽하게 행하고 있는 선한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최종 답안을 너는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너는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런 부자이고 그런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단 돈이나 재산이나 많은 재력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오히려 멀리하고 근검절약을 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부자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고 재산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 부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자기 만족 과시에 빠져 있는 그 바리새인, 너희들이 바로 부자로구나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부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 부자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행위를 통해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부자 관원에게 소유를 다 팔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가진 재물보다 영생이라는 것이 너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생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영생이 너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너의 질문 자체가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영생을 원한다면, 그 영생이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무엇보다 영생이 너의 우선순위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지 못할 것,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란 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 그거 버리는 것, 그거 내려놓는 것, 그거 가지고 지금 근심하고 있다면 네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근심 덩어리가 너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묻힌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화라고 내가 여긴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면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영생을 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전 재산이 아까워서 그 보화가 묻힌 밭, 그 영생이 묻힌 밭을 사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관리에게서 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 내 구원은 보장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렇게 자신의 영생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만약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라고 가정했을 때, 영생을 얻으려거든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1,000억 원과 영생 사이에서 심각하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비단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너의 명예, 너의 권력, 또 너의 건강, 너의 자녀, 너의 생명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근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지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는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 얻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내 소유를 더욱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움켜쥐고 더 뽐내고 더 과시하고, 이것이 부자 관리, 바리새인의 모습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들은 부자이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부자 관리는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영생이 자신의 행함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생 이미 자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간절히 영생을 원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관리와는 다른 또 한 명의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가 왜 세리가 되었고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는지, 왜 동족의 비난을 받는 직업을 선택하면서까지 그가 왜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인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굳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자인 바리새인 그리고 부자 관리와 그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 대조를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또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구원과 영생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대표되었던 부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실제로 삭개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기와 강탈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부의 축적에는 동족의 피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부자들, 바리새인이나 부자 관리는 어떻습니까? 꽤 올바르게 그의 인생을 잘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자 관리는 관리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봤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삭개오보다는 부자 관리나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로 보여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삭개오에게 영생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토색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범법자, 범죄자들을 보면 그를 보고 주님의 은혜라든지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쉽게 떠올려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 부자 관리와 삭개오를 나누고 구분짓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든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썩 괜찮은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의 썩 괜찮은 삶을 자랑하고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나 자기 확신적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만족. 드러나는 종교적 성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이상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종교적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이 부자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자들은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원하는 신앙인들이라면 너희들의 신앙의 행위로 얻어지는 자기 만족 그리고 종교적 성과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얻게 되는 칭찬과 인정 이러한 것들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이유가 영생 얻는 일에 집중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 열심과 열정의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한 성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상적 가치들을 얼마나 얻을 수 있고 덜 얻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미 영생의 가치는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영생 사이에서 심각하게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그 삭개오는 그에게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 속에 스스로를 의롭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고 그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는 예수를 간절히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 유명 인사니까 얼굴 한번 보자 그런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던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인생 최고의 가치,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 그를 만나야 되겠다. 그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누가 더 의로운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의로운 만큼, 더 착한 만큼, 더 선한 만큼 그에게 하늘의 보상이 더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사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 더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성립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죄인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아오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의 긍휼을 원하고 있는가? 누가 간절히 예수를 찾고 있는가? 누가 간절히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했지요. 간절히 예수를 찾았습니다. 나의 죄인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으려거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라 라는 말씀에 심히 근심을 했습니다. 영생의 가치가 그가 가진 재물의 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는 부자는 영생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9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는 지금 소유의 절반만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삭개오 역시 재물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영생과 재물 사이에서 근심하고 있는 자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재물이나 소유의 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당시 율법에 보면은 내가 속여서 취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의 원금의 20%만 더 보태서 주면 되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속여서 내가 취했다면 120만 원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빼앗았을 때 400만 원으로 갚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삭개오가 그렇게 4배로 갚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모를 일입니다만은 이 결단에서 보여지는 것은 삭개오의 영생에 대한 그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크게 삼고 있는가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속여서 빼앗은 것을 내 갑절로 갚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재산 다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유를 다 내놓더라도 나 영생, 그 영생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이 대조를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은 부자 관리입니까? 삭개오입니까?
나 예수 믿으니 영생 걱정 없다고, 신앙생활도 꽤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니까 믿음 문제 없다고, 그렇게 부자 관리처럼 여러분 자만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천국 문 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날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영생, 구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사모하고 그 영생 얻기를 위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보기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유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 영생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가서 즐겁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영접함은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인생 최고의 가치인 구원과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주실 때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푸석푸석하고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인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왠지 미적지근하고 활력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여러분 그거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 맞는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는가? 나는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 맞는가? 간절히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 맞는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맞는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회사 사장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하영조 목사님과 매우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행사들에 거의 다 참여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러브 소나타라는 선교 행사였습니다.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예인들이 공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유명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그런 행사였는데 취지는 일본 열도를 복음화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일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일본 관련된 행사들에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러브 소나타에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단골로 등장했던 분이 바로 가수 유승준 씨였습니다. 이제 가수 유승준 씨가 저 멀리 무대에서 열심히 이제 춤추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쯤에 제 옆에 있던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여자 스텝이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유승준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승준이 오빠 품에 한번 안겨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소원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공연이 끝나고 그 친구가 유승준 씨를 보겠다고 막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울상이 돼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후두둑 사라졌는지 보지 못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찌나 아쉬워 하는지. 그날 일정이 다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서 제 방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게요? 유승준이 있는 거예요. 측근 한 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색한 눈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용주 목사님과 저희 회사 사장님과 저희 회사 일본 파트너사 회장님과 이렇게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통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같이 이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유승준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미팅이 끝나고 얼마 후에
또 로비에서 스텝 모임이 있어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누구를 만날게요? 유승준 씨. 1대1로 만난 거예요. 유승준 씨를. 엄청 어색하더만요. 제가 먼저 내리는데 유승준 씨가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스텝인 줄 알고. 그리고 미팅 때 만났잖아요. 그리고 호텔 앞에서 저희 회사 직원들도 몇 명 같이 왔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신나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유승준 씨가. 근데 누가 날 불러요. 누가 절 불렀게요? 유승준 씨. 김 선생님 같이 사진 찍어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줄게요? 연예인이 저하고 사진을 찍자고 불러줘. 제가 찍어줬어요. 사진을.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삿포로에서 러브소나타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안집사님 같이 갔을걸요? 라면 3번 먹었던 날. 네. 엘리베이터에서 또 만났습니다. 유승준 씨. 1대1로. 유승준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 선생님 또 오셨군요. 제 이름을 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서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연예인이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이 일이 보통 일은 아니죠.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큰 일로 여겨지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뭐 그런 일도 있겠거니 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유승준 씨가 싫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뜬금없이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승준이 오빠 품에 안기고 싶어 했던 그 대학생 여자 스텝이 떠오르는 겁니다. 만약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유승준을 만났다면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오빠 오빠 하면서 나 오빠 보고 싶었다고 나 사랑한다고 막 안기고 손잡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사인 좀 해달라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유승준 씨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연예인 대접도 못 받고 참 자존심 상하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예인과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잘 안다고 그렇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먼저 당신의 손을 내미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존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의례적으로 예수를 원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의례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주님을 아무런 기쁨과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무관심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왕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그저 유명인의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자 관원처럼 그냥 선한 선생 중에 한 명쯤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그 여자 스텝이 유승준을 만났다면 그렇게 펄펄 뛰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그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께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몸이 건조하지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그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날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보고 싶었다고, 주님 정말 기다렸다고,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게 될 그날을 소원하고 기다리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단 마지막 날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그날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 순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기 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격,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감격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